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동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바울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갈라디아 전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편지를 하면서 늘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죠.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2개 이상, 여러 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언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쓰여진 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북갈라디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갈라디아 이론, 이름 자체를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북갈라디아가 나오고 좀 이따 남갈라디아가 나오는데요. 그 2가지 이론입니다. 먼저 북갈라디아 이론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이 그림은 주전 3세기에 켈트 민족이 대이동을 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원래 켈트 민족은 지금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주전 3세기에 이분들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멀리 지금의 영국 땅,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분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지금의 터키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땅을 보면요, 여기에 이름을 붙여놨죠.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켈트족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켈트족은 스스로는 켈트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는 이 사람들을 갈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리. 그래서 이 갈리라고 하는 말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단어는 켈트족의 후예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는 단어가 성경,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까 읽어봤던 1장 2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할 때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약간 좀 책망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기서 나타난 갈라디아는 켈트족의 후예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이 어디 와서 정착하게 되었냐면 이 그림의 북
갈라디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의 앙카라, 지금의 터키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이 앙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이 북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갈라디아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16장 6절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에베소 있는 지역, 지금의 터키 땅의 서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령께서 그곳은 가지 못하게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을 봐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은 북쪽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리고 켈트족의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네. 페시너스라는 지역과 앙키라 그리고 타비움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가 북쪽 갈라디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 도시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북갈라디아 이론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 세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으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내게 되냐면 남갈라디아 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라디아의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남쪽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갈라디아 1장과 3장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아까 저희 살펴보았죠. 네. 그것은 켈트족의 후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름이었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25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25년 전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게 되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확대해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가 남쪽까지 깊이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행정구역을 주전 25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할 때는 켈트족의 후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는 갈라디아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이론은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한번 요 2절, 3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고 나중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아주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까지 바울이 바울로 불리지 않고 뭘로 불리고 있는 걸 알게 됩니까? 여전히 사울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두 사람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수하고 파송했거든요.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기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섬 제일 동쪽에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바보. 그곳에 가서 이제 구브로 섬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끝마친 다음에는 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무슨 지역이 또 나옵니까?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내려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전도하게 되고 이제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1차 전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전도했어요.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좋은데 유대인들이 실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박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모여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돌로 쳤어요. 사실은 그가 사울로 있을 때 청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울이 했거든요. 아 정말 한 대로 돌아오나요? 한 대로 돌아오는지는 저도 너무 무섭네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돌로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보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던졌어요. 그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행정구역상의 갈라디아에 속하는 남쪽에 있는 중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남쪽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주후 48년에서 49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왔을 때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오게 되고 그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언제쯤 쓰여졌느냐? 주후 49년에서 50년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단히 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론을 오늘 두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북갈라디아 이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은 남쪽 갈라디아 이론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한 바로 그곳이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고 더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은 흔적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흔적이 몸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그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몸에도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생긴 그 몸의 상처, 흉터,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너무 생소한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냥 아직 충격이 그냥 저는. 너무 생소한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아직 정확하지 않은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좀 헷갈리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면 갔다 와서 쓴 건지 그것만 좀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이제 전도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전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1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오니까 갈라디아에서 아마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큰일 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리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더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난리가 난 거군요. 그렇죠. 마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그런 이야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갈라디아서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도 같이 읽으면 좀 더 말씀이 이해가 가기가 쉬울까요?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주 사도행전으로 갈 겁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게 네. 많이 네네네네. 했었었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고 또 서로 연결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